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예수님의 기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 또 수많은 악한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를 받았는데 그 이름이나 출신이 잘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한 문둥병자, 한 백부장의 하인, 한 중풍병자, 또 지방을 들어서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 또 혈루병을 앓는 한 여인, 어떤 소경, 그들의 이름이나 그들의 출신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름이 잘 나오질 않아요. 왜 이름이 나오지 않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 모두가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무명의 이름에 바로 우리의 이름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영적으로 닫혀진 눈을 갖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안전뱅이처럼 무기력한 자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때로는 이 땅에 육신의 문둥병은 아니지만 내 영혼의 나병을 앓고 있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런 의미에서 그 이름에 우리 이름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두 번째, 이 고침받는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은 단지 그들의 고통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 그 치유가 목적이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누구를 고쳤다, 어떤 사람이 나왔다, 이걸 드러내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서 고침받고 치유가 되었을까? 뭐 이름을 다 기록하려고 한다면 끝도 없겠죠, 그죠? 그래서 다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름이 언급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특이하게 고침받았던 사람, 그 이름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름은 나오고 있지만 누구인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베드로 장모. 뭐 어떤 사람, 어떤 환자, 어떤 열병 걸린 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성경은 마태는 직접적으로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께서 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는데 그러면 주님께서는 왜 이 베드로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을까?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왜? 치유의 동기, 그리고 어떻게 치유의 방법, 그리고 마지막 치유의 결과 한번 살펴보고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점검하는 은혜의 자리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치유의 동기입니다. 치유의 동기. 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장모를 고쳐주셨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동행, 함께함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 고쳐주셨습니다. 왜 고쳐주셨을까요? 어려우세요? 아프니까 고쳐주셔야죠. 아프니까. 그런데 성경을 잘 읽다 보면 마태의 의도는 조금 달라요.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 시리즈를 쭉 보면서 제일 먼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누구예요? 한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장면이 나오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을 받은 장면이 나오고 오늘 세 번째로 베드로 장모가 고침받는 장면입니다. 자, 왜 마태는 이 기적의 순서를 이렇게 배를 했을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런 순서로 되어 있지 않아요. 뭐 뒤죽박죽이에요. 마태는 마가대로, 마가는 마가대로, 누가는 누가대로 그들의 어떤 영감, 의도에 따라서 이 예수님의 기적의 순서를 배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마태는 왜 이렇게 나병 환자, 백부장의 하인, 그리고 베드로 장모 이 순서대로 나열을 했을까? 잘 보세요. 첫 번째 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문둥병 환자죠. 사회적으로 고립됐어요. 공적인 자리에 나오면 죽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정말 절박하게 내가 맞아 죽든지 병으로 죽든지 둘 중에 하나다. 주님 만나고 죽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저 옆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는 누구의 문제를 가지고요? 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신의 그 절박함, 그 자신의 나병을 가지고 저 옆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백부장의 하인을 주님께서 고쳐주시는데 이 백부장의 그 믿음은 자신을 위한 거 아니에요. 자신의 가족도 아니에요. 자기의 자녀나 자기의 부모를 위해서 예수께 나온 것이 아니라 민족을 초월한
인종을 초월한 자기 집에 있는 그 이스라엘 노예, 그 종의 병 때문에 이 백부장이 나왔어요. 그 예수님도 깜짝 놀라셨죠. 그 예수님 잘 안 놀라시는데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라셨어요. 그 놀란 이유가 뭘까요? 그 백부장의 믿음은 주님이 꿈꾸는 믿음이었거든요. 야, 인종을 초월한, 민족을 초월한.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를 넘어선 너의 문제를 가지고, 그죠? 어떤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타적인 목적을 가지고 주 옆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좀 더 확대가 된 거예요. 나의 문제에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주 옆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세 번째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베드로의 집에 이 장모님이 열병으로 알아놓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그 사위 베드로가 자기 장모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했습니까? 기도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오늘 14절 15절 보니까 짧은 두 절인데 그냥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놓은 것을 보시고 그냥 본 거예요. 부탁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다시 한번, 베드로는 부탁 안 했어요? 간구 안 했어요? 그냥 주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셔서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누워있네? 열병을 앓고 있네? 그의 손을 만지시고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제 성경에는 없어요. 베드로가 부탁했다 그런 간구가 없습니다. 자, 그럼 왜 이 마태는, 우리가 마태의 의도를 한번 잘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나를 위한 간구였고 그 나병 환자, 두 번째는 나를 넘어선 너를 위한 간구였고 세 번째는 어떤 기도조차 없어요. 간구조차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구하지도 않은, 부탁하지도 않은 이 베드로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까? 이게 바로 마태가 집중을 한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그 이유가 있다면 딱 한 가지.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그를 고쳐주신 거예요. 동행이에요. 동행.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길을 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혹 내가 미처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미처 주님 앞에 간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 따라 살 때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세요. 먼저 아시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마태는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행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 이 문제가 내 문제이건 간에 남의 문제이건 간에 예수께서 먼저 움직였다는 거예요. 뭘 보시고? 베드로의 동행을 보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고쳐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베드로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나를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주님께서 고쳐주신 이유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나와 동행하면 내가 너의 인생 다 책임져 줄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께서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전도대를 파송하시죠. 그때 너희는 전대주머니, 돈주머니 갖고 다니지 마라. 신발도 2켤레 이상 갖고 다니지 마라. 왜? 내가 너를 어떻게 먹이는지, 내가 너를 어떻게 입히는지 내가 보여줄게. 이런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문제 갖고 주 앞에 나오는 것 참 중요한 믿음이에요. 백부장처럼, 나병 환자처럼.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동행만 해도 주님께서는 먼저 아시고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더 크게, 더 영광스럽게, 더 좋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야 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 문제가 터져야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동행하려고 그러잖아요.
순서가 다르다. 순서가 달라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 어떨 때 기도 집중적으로 합니까? 꼭 문제가 하나 터져야 뭔가 내 마음속에 근심 걱정거리가 있어야 그때부터 주님과 동행하려고 그래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는 어때요? 일상 가운데 주님을 따랐어요. 주님과 같이 밥 먹고 주님과 같이 자고 주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이 베드로는 미처 제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그런 문제를 알지도 못했어요. 설명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먼저 아시고 먼저 다가가셔서 그 베드로 장모의 질병을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하는 자, 나와 동행하는 자, 나를 따르는 자 반드시 책임져 주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나병 환자나 백부장의 그 믿음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병을 고치고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어떤 하인의 병을 고쳐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는 어때요? 위대한 사도로 쓰임 받았잖아요. 더 영광스럽게 더 크게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기도도 하는데 간구도 안 했는데 미리 아시고 그 동행함을 보시고 함께함을 보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는구나.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믿음입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앞에 두 사람 나병 환자 백부장과는 다르게 연약했어요. 부족했어요. 주님은 따르긴 따르지만 아직 그 의미를 잘 몰라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따를 때 반드시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베드로는 참 주변머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정작 다른 사람들을 다 주님께 인도를 했지만 예수님을 도와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그 일에 동참했지만 그러나 정작 자기의 문제는 주님께 한 번도 아르지 않잖아요. 설명하지 않잖아요. 주님 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네요. 우리 집에 장모님이 누워 계시는데 열병을 앓고 계세요. 그런 주변도 못 되는 인물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미리 아셨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왜 기도를 안 했을까? 왜 간구 부탁을 안 했을까? 혹자는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장모와 사이가 별로 안 좋았다. 우리나라는 이 고부 갈등이 많은데 서양은 사위하고 장모 사이가 그렇게 안 좋다네. 그죠? 그런 말을 해요. 베드로가 왜 주님을 3번 부인했을까? 베드로가 부탁도 안 했는데 주님께서 고쳐주셨거든. 자기 장모를. 기분 나빠갖고 예수님을 3번 부인했대. 하는 얘기고 베드로는 효자. 여러분 그 당시에 자기 장모를 모시고 사는 것, 그 당시의 어떤 그런 풍습, 그 당시의 어떤 모습으로는 드문 거예요, 드문 거.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 가시는 길 따라가고 동행하면 내가 미처 기도하지 못해도 알지 못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내 사정을 알지 못해도 주님은 아세요. 그리고 내가 간구한 것보다 더 영광스럽게 더 아름답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치유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치유하셨을까? 만져주셨어요. 터치. 그 손을 대시는 거예요. 손을 꽉 잡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실 때에 주님께서는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냥 다가가셔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이 베드로 장모가 앓고 있는 이 열병, 오늘 성경에는 이 열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헬라어로 보니까 피레소라는 단어, 피레소. 똑같은 열병인데 지금이야 여러분 애들 열 나고 우리 열 나면 해열제 먹잖아요, 그죠? 병원 가서 뭐 링거 맞고 하면은 열이 내려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당시에 해열제가 없었어요. 그 열병이 걸리면 죽는 거예요. 이 죽는 병입니다, 죽는 병. 그래서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 열병은 장티푸스나 콜레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예전에는 장티푸스 콜레라에 걸리면 한 3주 4주 막 열이 막 치솟고 올라다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열병이 걸리면 바로 이런 증상을 갖고
한 달 뒤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병은 바로 장티푸스나 콜레라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이 병은 치명적인 병입니다. 단순하게 열이 나고 끝나는 병이 아니라 죽는 병이에요. 죽는 병. 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치유하실 때 보통 두 가지 방법으로 치유하셨죠. 첫 번째, 말씀으로 치유하십니다. 날명한 자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치유하셨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실 때에도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왜?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말씀은 또 다른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 오늘 본문에는 예수께서 그냥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다가가서 베드로 장모의 손을 꽉 잡아요. 그냥 잡는 거예요. 그냥 잡았겠어요? 꽉 잡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열병이 떠나갔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보통 그 이전까지는 말씀으로 고치시다가 왜 이렇게 베드로 장모에게는 다가가셔서 가만히 손을 잡으셨을까? 왜?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왜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조용히 다가가서 그 손을 만지셨을까? 왜 이래?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이 감정,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염치가 없는 거예요. 전후사정을 한번 잘 보세요.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부였잖아요. 어부. 그것도 근성 있는, 성실한, 한 마리 못 잡아도 밤새도록 그물을 킬 정도의 그런 열정 있는 그런 어부였거든요. 그리고 효심 있는 그런 사위였어요. 이 베드로 장모에게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위 베드로가 청년 하나를 만나요. 그 누구예요? 예수. 예수라는 청년을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성경에는 그물을 버려두고 가족을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가족과 상의도 안 했어요. 장모에게 보고도 안 했어요. 그냥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물 내팽개치고 생계도 내려놓고 그냥 주님 따라갔던 거예요. 여러분, 장모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 청천벽력 같은 그런 사건이죠. 갑자기 집에도 안 들어오고 막 또 돌아다니네. 생계도 내팽개치고 집에도 안 들어와. 이 장모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가 차오르면 열병이 생겨요. 열병. 너무 불안 거예요.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사위도 꼴 보기 싫고 예수라는 인간도 보기 싫고 다 보기 싫은 거예요. 남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 입장 한번 대보셨어요? 베드로의 장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기 싫은 거예요.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열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이 사정을 아는 거예요. 그 베드로 장모의 얼굴 딱 보자마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무슨 염치로? 원인 제공을 예수님이 한 거 아닙니까? 그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아무 말씀도 안 해요. 유구무원이 유구무원. 가가지고 어떻게 손만 만지는 거예요. 만지시고 눈빛을 교환했겠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 이 장모의 마음이 눈독듯이 싹 녹아내리네.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손을 만지시면서 쳐다봤겠죠. 그 주님의 눈빛에는 무언의 말이 전달됐겠죠. 내가 너의 마음 다 안다. 너의 상처 다 안다. 너의 아픔 다 안다. 뭔 말이 필요합니까? 그냥 손 만지고 그냥 따뜻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이 베드로 장모의 마음이 싹 녹아내리네. 그때 열명도 떠나가 버리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먼저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먼저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손을 딱 잡자마자 그 베드로 장모의, 그 여인의 그 응어려진 그 아픔들, 우라들, 상처들이 싹 녹아내면서 그 주님의 뜻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아, 내 사위가 보통 일을 하는 거 아니구나.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그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그분을 도와드리고 그분과 함께하는구나. 병이 치유되는 겁니다.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은 주님을 어떻게 경험하세요? 저는 기도 가운데 주님이 제게 다가오실 때 뿅 하고 사진형처럼 그게 나타나세요? 여러분들에게? 안 해요. 우리의 근심, 걱정, 아픔 그거 놓고 그냥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모르게 1시간, 2시간 지나면 주님께서 따뜻한 그런 손길로 다가오시고 안아주시고, 그럼 여러분 어때요? 문제는 그대로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순간 내 마음에 녹아져 내려요. 네? 치유가 되는 거,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의 치유 방법이에요. 마지막 치유의 결과. 오늘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5절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치유의 결과.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 여인이 일어나서 털고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여러분, 치유의 결과입니다. 이 베드로의 장모는 뭘 했습니까? 예수께 수종을 드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수종이라는 단어를 어찌 보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이 수종이라는 단어는 봉사, 섬김, 디아코니오라는 뜻이거든요. 디아코니오. 이 디아코니오에서 디아코니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셨지만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뭐가 있어요? 교제가 있고 전도가 있고 또 디아코니아, 봉사 섬김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이 봉사, 디아코니아가 나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디아코니오, 이 단어에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언제 쓰였냐? 이 디아코네오는 유대 사회에서 어머니들에게 쓰는 단어 중에 하나였어요. 어머니들에게 쓰는 단어 중에 하나. 또 그 사용되는 그 장소가 식탁 옆에서 수종들 때, 서빙할 때 그때 쓰는 단어예요. 어머니가 식탁 옆에서 수종들 때 쓰는 단어가 디아코네오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로 식탁 옆에서는 누가 가족들을 돌보고 식탁을 챙겨줍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챙겨주죠. 어머니가 챙겨주죠. 근데 잘 보세요.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어머니들은 음식을 차릴 때 주로 누구의 입맛에 맞춰요? 내 입맛에? 그런 어머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보니까 자식이 식사를 잘 못해. 밥을 안 먹어. 그 어떻게 어머니는 고민하면서 어떡합니까? 애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맛을 좋아하는지. 남편은 안 챙기잖아요. 그죠? 남편은 먹던 말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우리 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애들 학교 갈 때는 꼭 밥 챙기더라고. 빵내도 먹여. 근데 저는 뭐 먹든 말든 뭐 주워 먹든 말든 상관을 안 해. 그 어머니의 마음. 내 입맛에 맞추지 않아요. 절대 내 입맛에 맞추지 않아요. 가족들의 입맛에 맞춰요. 맞아요. 그게 뭐다? 디아코네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손님 대접할 때도 그 손님이 뭘 좋아하는지 그거 보고 우리가 음식 만들잖아요. 그죠? 그 디아코네오래, 디아코네오. 그래서 디아코네오의 첫 번째 의미는 방향. 내가 섬기거나 봉사할 때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대상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 입맛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섬김 받는 사람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받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게,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그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그래요. 내가 누구에게 뭘 베풀어, 그럼 내가 누구에게 주는지 모르게 해. 누군지 몰라.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 이렇게 보세요. 굳이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 어떤 물질이 됐든 어떤 음식이 됐든 다 모아요.
뭘 또 어떻게 해요? 내 것이 누구에게 전달되는지 모르게 해요. 또 받는 사람도 내가 누구한테 받는지 몰라. 이게 방향이라는 거죠. 방향. 주는 사람이 주체가 아니라 받는 사람이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게. 이게 뭐다? 디아코네오. 디아코네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디아코네오의 의미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그런 뜻이 있어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미국이나 외국에 가면은 항상 밥을 먹고 식탁에서 몰라요? 팁을 놓쳐. 우리 뭐 체크 같은 거 안 쓰기 때문에 저는 미국, 캐나다 같은 거 갈 때마다 막 고민이 돼. 얼마를 놔야 되나? 예? 미국은 뭐 14%, 15% 이렇게 팁 놓는다 그래요. 음식값에, 그죠? 근데 캐나다 가니까 더 비싸. 20%를 내, 20%. 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밥을 못 먹겠어요.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팁이라는 건 대가 아니에요? 그 서빙의 대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디아코네오는 어떤 의미냐?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절대로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어머니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 먹고 우리 어머니가 밥을 차려주셨어요. 그러면 아침에 출근하면서 10,000원짜리 팁 넣고 갑니까? 어머니는 팁 안 받아요. 그럼 왜 이 땅에서 우리가 가정생활에서 갈등이 일어나요? 왜 고부 갈등이 일어납니까? 내 자식을, 아들을 잘 키워서 장가 보냈어요. 내 새끼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딸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순간 어떻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아코네오의 의미는 뭐냐?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 바로 디아코네오예요. 봉사를 이렇게 하라는, 섬김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으로? 애미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저는 우리 교회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고난주간에 또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그런 와중에서도 예배를 도우시고 또 강단에 또 이렇게 하시고 또 알게 모르게 이게 수고하고 봉사하는 분들, 우리 교회는 코로나를 거쳐 2년을 거쳐가면서도 남들 돕고 선교하고 이렇게 하는 것 절대 줄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올해 좀 더 늘어났어요. 좀 더 추구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 자기 드러내지 않고 섬기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진정한 디아코네오. 그래서 여러분 요약을 합니다. 디아코니아, 디아코네오의 중요한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방향이 중요한 방향. 내가 섬기는 내가 주체가 아니라, 봉사는 내가 주체가 아니라 받는 사람, 섬김을 받는 사람이 주체가 돼야 돼. 이게 올바른 섬김이에요. 올바른 봉사예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절대로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쉽게 표현하면 어머니의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이런 마음을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단하게 내가 어머니의 마음으로, 애미의 마음으로 내가 섬기고 봉사하겠다. 이러면 탈날 일이 없어요. 문제가 생길 일이 없어요. 부작용이 없어요. 왜? 내가 어머니의 마음으로 일을 하는데, 어머니의 마음으로 섬기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어머니는 다 내어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자꾸 봉사하고 나면 시험이 들어. 섬기고 나면 시험이 들어. 간단하죠? 그 이유가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시험이 들고 힘들어하고 불편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게 되면 봉사하고 알아주는 게 좋아요? 안 알아주는 게 좋아요? 안 알아주는 게 좋아요. 왜? 알아주는 그 순간 그 상을 이미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봉사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안 알아주면 집에 가서 아싸 그러세요. 안 알아봐주네? 너무 좋네? 주님이 알아주시고 우리의 상급이 우리의 칭찬이 예비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시험에 들 일이 뭐가 있어요? 힘들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된 거예요. 저는 그래도 월급 받고 일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돈 내고 봉사하시잖아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돈 내고 봉사하고 돈 내고 또 설교 시간에 욕먹고 저한테.
어느 집사님이 천국에 갔대요. 천국에 갔는데 주님을 만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주님과 천국 구경을 쫙 하고 난 다음에 배가 고프더라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식당으로 갔대요. 식당에 앉아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앞치마를 탁 두르고 이렇게 서빙을 하더라는 거예요. 머리는 이게 백발, 나이 드신 분이. 근데 이게 얼굴을 쳐다보니까 어서 많이 뵌 분이에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우리 교회 장로님이 서빙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장로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천국에서 만나네요. 근데 아침에 들고 일하는 걸 보니까 아이 장로님이 천국까지 오셔서 이렇게 일을 하시냐고. 근데 장로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천국 오니까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너 장로 세워놨더니 폰만 잡고 일도 안 하고 너 천국 왔으니까 지금부터 일해. 그 아침에 던져주면서 식당 가서 서빙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궁금해서 그럼 지난번에 돌아가신 그 목사님은 어디 계세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 주님이 그러라는 거예요. 저기 배달 나갔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냥 하는 얘기고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라고 하는 것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 이거 명심하세요. 그리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 쉽게 생각하면 어머니의 마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두 구절이잖아요. 14절 15절. 그런데 이 짧은 두 구절 안에 딱 두 절인데 기독교의 본질, 우리 신앙의 여정이 다 들어있어요. 어떻게? 우리 어떤 존재입니까? 주님 앞에 죄사함 받은 존재 아니에요? 구원받은 존재 아니에요? 치유받은 존재 아니에요? 영원히 치유된 존재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은혜를 입은 자로서 봉사하는 자로 서는 거예요. 디아코네 오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수종 드는 자답게 디아코니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가 베드로 장모가 치유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굳이 수많은 기적 가운데 왜 짧은 두 구절을 통해서 마태는 이 마태복음에 이 기적을 기록하고 있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치유의 동기, 치유의 방법, 그리고 치유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 가운데 서야 될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